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 그랬죠? 차라리 세상에 불을 끌어왔다 그러면은 소방서에서 표창장이라도 받을 터인데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모름을 이어서 불지르는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황제 가운데 아주 폭군이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는 천주교 씨를 말리려고 부하들을 시켜서 로마 시내에 불을 다 질르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문을 냈느냐? 봐라, 이 천주학쟁이들이 언젠가는 이 짓 할 줄 알았어. 그 두목이 맨날 뭐 나는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 그래갔더니 결국에는 이게 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그때 그 천주교 신자의 제일 우두머리로 누가 계셨느냐? 누가 있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때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방화범의 두목으로서. 참 예수님이 말을 좀 잘하셔야지. 나는 세상에 불 끌어왔다 그러면은 트집 잡을 게 없잖아. 소방서에서 그래도 착한 시민 상이라도 받을 텐데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들은 그 뜻을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람들한테도 오늘 이 성서 귀절들이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천주교 신자들 조심해야 되겠네. 여차하면 불 지르는 인간들 아니야? 분명 예수님의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 성령의 불, 구원의 불, 일치의 불입니다. 이 불길이 한번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되죠. 성령의 불은 악을 태우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태우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태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령의 불이 닿는 곳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것이고, 그죠? 집안 식구가 5인데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한번 휙 지나갔어요. 성령의 불이 닿은 사람도 있고 안 닿은 사람도 있겠죠? 성령의 불이 닿은 사람은 바뀌어요. 예수님을 알아봐. 근데 성령의 불맛을 못 본 사람은 이거 이상하게 변하네, 이 자식이 이거. 이놈아, 너 미쳤냐? 왜 그러냐? 아유, 아버지도 주님 믿으세요. 주님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야, 이놈아, 헛소리 하지 마. 이놈아, 우리는 대대로 유교 집안이야. 뭔 소리야. 우린 대대로 절에 나갔던 집안이야. 이게 집안 망치려고 이거 예수쟁이가 하나 나왔네. 당연히 성령의 불길이 한번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은 평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나, 어떨 때는.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가능한 한 싸움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입이, 아이들 지방대학에 가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자퇴한 지가 오래야 벌써. 어디 들어가 있어? 대순진리교 합숙소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다 거기다 다 갖다 줘.
그건 그 부모들이 텔레비전에 나오지요. 이렇게 간판 하나 그 교회 앞에서 내 자식 돌려다오. 그럼 거기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우리가 잡아 가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개 따님은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본인 얘기 들어볼게요. 나와요, 딸이. 가자, 그러면. 싫어요. 이 집이나 더 좋아요. 이게 미쳤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딸내미 싸대기를 때려요. 그럼 딸내미가 112 신고해요. 폭행당했다고. 경찰이 와서 아버지 끌어가요. 미치는 거지. 성령의 불이 닿아서 집안이 이렇게 서로 맞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이비 집단이 얘기하는 그 집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얘기가 이거야. 봐라, 루카복음에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랑 맞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걸 교묘하게 자기를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요. 아무튼 성령의 불이 닿는 것은 정화가 되고 성령의 불이 닿는 데는 뭐든지 태우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200년 전에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까? 신주, 옛날에 신주 딴지 지금 오셨죠. 절 안 하고 그러니까. 불의 특징은 뭡니까? 우선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불길만 닿으면 다 타서 깨끗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돼요. 불길이 닿는 곳에는 쇠도 높고 아무리 딱딱한 것도 불길이 닿는 곳에는 원래의 그 모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쇠도 물러지고 모든 모양이 바뀌어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어. 그 불길 앞에서는 그 큰 쇳덩어리도 엿가락 녹듯이 녹잖아요. 그래서 불의 특징은 밝힘과 정화와 그리고 변화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성령의 불을 맞은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성령의 불을 맞은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예전과는 확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고통이 오면은 그냥 고통 오는 대로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본인이 힘들게 살았지만 성령의 불을 맞은 사람들이 그 후에 고통이 오면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의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 성장해서 하느님 앞으로 조금씩 완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시련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럴 때마다 짜증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느님께서 나의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불도가니 속에 지금 집어넣고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세상 탓만 하고 가족들 탓만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내 조상 탓하고 그렇게 살던 그 모습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불도가니 속에서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고통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전에는 고통을 통해서 어둠이 오면 어둠만을 바라봤지
그 뒤쪽에 찬란한 햇빛을 못 봤어. 앞에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뒤에는 그림자가 짙을까요? 엷을까요? 짙어요.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뒤에 그림자는 더 짙어요. 뒤에 있는 짙은 그림자만을 보고 앞에 은총의 빛을 못 보고 살던 사람이 성령의 불맛을 보고 난다면은, 이야,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몸을 틀어서 은총의 빛이 뒤에가 있었구나.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 성서에 나오는 욥, 하박국, 베드로, 바오로와 실라처럼 큰 시련을 당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듯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바오로 사도의 그 가시는, 바오로 사도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런다면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큰 육체적인 고통의 소유자였죠.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서에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그 불치병을 의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도 바오로 사도는 간질병 환자였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질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다 조절이 되지만 그때는 약이 없어요. 간질은 특히 몸이 피곤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의식을 잃고 거품을 물고 혀를 깨물고.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도 참 각 반에서 간질 걸린 애들이 꼭 한둘씩 있었던 기억이 나요. 체육 시간에 체육하다가 갑자기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그럼 또 선생님이 그냥 달려들어서 혀 못 깨물게 입에다가 나무떼기 같은 걸 입 안에 또 끼워 혀를 못 물게 하려고, 그리고 못 보게 하려고 다 저리 가 그랬던 기억이. 또 깨어나면은 또 본인이 그런 줄도 몰라. 온몸이 다 흙투성이니까 내가 왜 이랬냐, 왜 체육복이 다 더러워졌냐. 지금은 약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거는 잡을 수 있는 그런 병, 예방할 수 있는 병. 고혈압 환자 고혈압 약 먹듯이 그게 먹으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에게 3번이나 간절히 청했대요. 나 써먹으시려면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을 일으켜봐요. 그냥 드러나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거품 물고 눈은 하얀 흰자가 나오게 그냥 눈은 휘가닥 돌아가 버리고.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깨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바로 못하죠. 간질 환자들은 발작하고 나면은 온 힘이 다 빠진대요. 온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지쳐가지고 그 발버둥 치느라. 그럼 바오로 사도는 아마도 발작이 일어났던 동네는 안 갔을 거예요. 왜?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이 외인들이에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저 인간은 어떻게 지 몸도 치유를 못해? 바오로 사도의 손이 닿는 곳에 다 치유가 일어났죠.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데 본인 자신은 지 간질병도 치유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 나 써먹으시려면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의 그 병 고쳐줬어요? 바로 그 얘기 들으시고 안 고쳐주고 바오로 사도를 시험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줘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내 권능은 건강한 자 안에서가 아니라 힘 있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가진 자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권능이 드러나는 데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병든 자 안에서 나의 권능은 드러난다. 고쳐달라고 애걸했더니 고쳐주시지는 않고 너는 벌써 은총 충분히 받았어. 잔소리하지 말어. 뭘 또 달라고 그래? 바오로 사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약점을. 그때부터 바오로 사도는 가는 데마다 내가 잔뜩 교만에 빠질까 봐 악마가 나에게 가시 하나를 심어놨다고 했죠. 그 가시를 뺀다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전부 다 하느님이 찔러놓은 가시들이 한두 개씩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없겠어요. 그거 뽑아버리면은 안 아프지요. 사람 손 밑에 가시 하나 조그만 게 박혀도 얼마나 움직일 때마다 그게 성가시고 따갑고 귀찮아. 큰 가시가 하나 박혀 있는데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거 다 뽑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 가시를 통해서 너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 너는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쉬쉬하고 누가 알까봐 내가 간질병이라고 하는 거 소문날까봐 입단속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느님에게 떼쓰든 달라든 치유시켜달라고 하든 그 간절한 기도에서 포기의 기도, 영적 포기의 기도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 그 후에는요, 성서 어디에도 또 전해오는 전승 어디에도 바오로 사도가 그 병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그 말씀, 너는 이미 은총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 고쳐줄 마음 없어. 그 말을 듣고 뭐야, 내가 당신 일을 얼마나 하는데 하느님과 맞섰다면 아마 그 고통 계속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받아들였어요. 이제부터 알아들었습니다. 요 가시마저 빼버리면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인지. 사실 바오로 사도는 인간적으로 정말 잘난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대스승인 가므리엘 랍비의 수제자였고 정통 가문이었고 언변에다가 인물에다가 인물은 모르겠어. 사진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팔방미인이었죠. 어떤 놈한테 내가 끌려, 내가 나보다 잘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잔뜩 교만해질까봐 악마가 가시 하나를 박아놨다. 바오로 사도도 그 가시 뽑으려고 처음에는 무던히도 애를 쓰고 하느님에게 투정도 하고 나 써잡수시려면 뽑아주세요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내 권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 말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 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오로 사도는 내가 주님의 사도로 불렸기 때문에 매 맞는 것도 그냥 참으면서 맞았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고린토 후서 12장 9절 이하에 예수님과 바오로 사도가 주고받는 이 엄청난 대화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고통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바오로의 가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맞은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고통아 너 올 테면 와라. 나 너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요. 모세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데는 꽃밭이 아니에요. 어디죠? 가시덤불 속에서, 그 따가운 가시덤불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을 체험한 데는 좋은 평지 길바닥이 아니었죠. 고통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성령의 불맛을 보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확 바뀐다. 두 번째로는 뭐가 또 바뀌냐? 행동의 변화가 와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전에는 말씀 중독에 빠져가지고 더 좋은 말, 멋있는 말, 자극적인 말, 내가 외워뒀다가 나중에 써먹어야 될 말, 머릿속에만 하느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면 성령의 불맛을 본 사람은 내가 들은 거, 오늘 내가 10개를 들었다면 저 중에 한 가지는 꼭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을 알아듣게 돼요.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은 화성인간처럼 머리만 전뜩 커지고 몸은 이렇게 가늘고 외계인처럼 만화에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외계인들은. 행동의 변화가 와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에 살아있는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죠. 너 조금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만둘까? 네? 신부님 그냥 한 3분 만에 끝나래요. 그 전에 어느 본당 신고할 때 청년 레지오 단장하던 아가씨가 있어요. 아주 보통 옥신 게 아니에요. 남자 청년 레지오 단원들을 다 그냥 휘어자고 그 아가씨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가 센 아가씨. 근데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아유 잘됐다. 야 너 노처녀 되기 전에 그렇게 시집간다.
근데 알고 보니까 5대째 내려오는 불교 집안으로 시집간대요. 아니 많고 많은 그 청년들, 레지오 단원들, 좋은 청년들 많은데 하필이면 불교집으로 가냐? 얼마나 힘들 텐데. 아이고 신부님, 천주교 신자들끼리만 살면 전교가 어떻게 돼요?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외인집으로 시집가서 그 외인집을 하느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그게 전교가 되는 거지. 맨날 같은 천주교 신자끼리만 살면 고생은 덜 하지만 예수님의 그 유언을 못 따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딱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관면혼배만 딱 봤더니 나한테 그래. 신부님, 저 딱 2년만 냉담하겠대. 2년 동안은 저 엄한 시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는 천주교 열심히 하던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2년 동안만 내가 저 집에서 저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내가 팥을 보고 콩이라고도 내가 믿겠다 할 때까지 시어머니만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살 테니까. 그리고 2년 후에 내가 저 집안 식구들 다 끌고 나오겠습니다. 야물딱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2년 동안 냉담 허가를 달래. 나 또 무슨 허가가 또 냉담 허가가 있어. 아니 뭐 그러면 뭘 하나 써달래. 허가한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여튼 뭐. 전에 그랬지. 너 네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냥 뛰쳐나와. 그냥 혼자 살아 그냥.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상 하나만 몰래 가져가서 옷들은 장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밤에 몰래 주일날 혼자 남편도 잠들었을 때 십자가 고상만 다 갖고 나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기도 33번 하고 혼자 공소예절을 했대. 2년 동안을.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처음에는 너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응? 그리고 뭐만 집안에 일이 생기면 천주교 며느리 들어와서 저 집안 꼬란지가 이렇게 된다. 그냥 누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며느리 탓이야. 천주교 신자들. 근데 그걸 다 참았대. 다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고 다 웃으면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변하겠죠? 조금씩 이렇게 변하더니 한 2년 되니까 진짜 뭘 가지고 뭐라고 해도 다 믿어. 똥을 갖다 드리면서 보약이라고 해도 먹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 그러면서 며느리 입에서 시어머니 입에서 먼저 그 말이 나오더래요. 너 성당 가고 싶지? 그러더래.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팍 터지더래.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팍 터졌대. 그래, 너 참 잘 참았다. 근데 나같이 절에다가 이름을 올린 사람도 천주교 신자 될 수는 있니?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예비자 교리에 나와서 그러면서 주님님 딱 2년 만에 저 다시 나왔습니다. 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시댁들 조상서부터 아무튼 시댁들 모든 식구들 하느님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이 넘었겠죠. 지금도 어느 본당에서 얼마나 구역장서부터 아무튼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도 아무튼 아무개 하면은 그래서 추경님한테 전교상도 받고 또 자식 가운데 또 사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맛을 본 사람은 이게 열매를 맺죠. 확실한 열매를 맺죠. 그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그냥 그런 열매가 아니라, 쭉쟁이 열매가 아니라, 먹어도 맛대가리도 없는 시어 빠진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단열매를 맺죠. 단열매. 성령의 불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돼. 아멘. 그만할까?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이 스치고 지나간 사람은 말씀의 변화가 와요. 그전에는 성서책을 피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제일 좋아. 읽다가 보면. 그리고 또 신구약 합본은 언제 좋으냐? 여름에 목침 대신 비구자기 딱 좋아. 높이가 생전 들여다보지도 않죠. 늘 책꽂이에 하나 꽂혀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어. 그러니 생전 펴보지도 않는 사람이 성서를 쓸 엄두가 나겠습니까? 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써요, 그거를.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성령의 불길이 스쳐 지나가고 나면은 세상에 성서책에 있는 활자가 살아 움직여. 그게 그냥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내 속에 숨은 생각이 그냥 그 성서를 다 드러나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성서를 읽으면서 그냥 다 하나하나가 다 해결이 돼. 하나하나가. 집안 문제가 있을 때도 성서를 읽으면 그 안에 답이 전부 다 나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세상에 이런 보물이 있는 걸 내가 이제껏 세례받은 지 40년이 넘었어도 세상에 한 번도 성서책을 읽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또 무슨 본당의 간부직은 척척 맡아가지고 개신교 신자 만나면 슬슬 피하고. 왜? 성경 가지고 싸우자고 하니까 쥐뿔 아는 게 있어야 개신교 신자들이랑 말싸움을 하든지 뭐 성서 가지고 대화를 하든지 하지. 어느 신문인 강론 테이프도 열심히 찾아들어. 귀에다 이어폰 꽂고 밤에 잠잘 때도 머리맡에 틀어놓고. 어디서 피정이 있다 하면 옛날에는 그 부활하가 거기 시간 이제는 그냥 어디서 피정이 있다 하면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하느님 만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달고 좋을 수가 없어. 그전에는 본당 신문이 강론 못한다고 재미없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변하니까 그 본당 신부님 어눌하게 하는 강론도 세상에 저렇게 우리 신부님 강론이 깊이가 있는지 몰랐네. 응? 결국에는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 중요해. 그전엔 내가 돌밭이었거든. 물기 하나 없는 길바닥 길이었거든. 거기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말라버리고, 그죠? 타버리고. 결국엔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 더 중요해. 성령의 불맛을 보니까 내 밭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고, 거기다가는 어떤 씨앗을 심어도 씨가 잘 자라. 그만할까? 네 번째 변화는 성령의 불맛을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능력의 변화가 생겨. 무슨 변화예요? 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능력이 뭘 것 같아? 말이야면 천주교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2000년 묵었다는 거? 응?
아가다 수녀님, 뭐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빨리 대답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데레사 수녀님, 몰라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묵주 줄게. 묵주 욕심은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는 흉물덩어리, 사람 피 말려 죽였던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그 위에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이 나오는 무기예요. 사람을 뒤바꾸는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돈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힘 자랑하겠습니까? 머리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나처럼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많이 끼죠? 껴요. 뭐 외식도 난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어떻게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앉아있는 사람 얼굴은 안 봐요. 그 사람들의 손부터 봐. 손에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난 잘 보거든. 아, 저 사람 묵주 반지 끼고 있네? 우리 교우네? 되게 반갑죠? 그래서 뭐 손짓할 때마다 묵주 반지가 반짝반짝해. 저거 분명히 묵주 반지야. 어느 날 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앞에 4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에 묵주 반지를 끼고 있어. 남자들 4이 앉아 있는데 직원들끼리 아마 점심 먹으러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신자가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화살 기도를 쐈지. 주님, 음식이 나오면 우리 저 신자 담대하게 십자 성모 긋고 식사 전 기도, 담대한 마음으로 저 외인들 앞에서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화살 기도를 막 쐈어. 이야, 그날따라 기도바람 맞대. 밤 나오니까 제일 먼저 퍼먹는 인간이 그 인간이야. 기도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기어나가는, 이쑤시고 기어나가는 게 그 인간이야. 아이고, 참, 실망. 화살 기도를 그렇게 야물딱지게 쐈는데도 어떻게 그 인간이 안 맞아. 설산한 너 이렇게 들락거려. 뭔 얘기하다 또 까먹었어. 들락거려가지고. 밤 9시가 넘었는데 어떤 분이 주머니에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고백성사를 달래. 오늘 못 보면은 또 잘못하면 자기도 길어질 것 같대, 냉담. 들어오시라고. 냉담한 지 20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1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성사를 봤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점심시간에 오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앞자리에 어느 형제가 하나 한 50 중반 된 양반이 앞자리에 앉더니 세상에 밥이 딱 나오니까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주신 음식과 이 베드로에게 강복하소서. 연도 바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변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서는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다 쳐다봐요. 하도 그냥 목소리를 크게 성부와 성자와, 자기도 바로 그 사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숟가락 들다가 충격을 받았다. 맞아. 나도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저렇게 식사 전 기도를 했었지. 중고등학교 때는 신부님 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가고 싶은 꿈도 꿨던 사람이고, 어릴 때는 복사도 오랫동안 했었는데 관면 혼배 받자마자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성당 멀어지기 시작한 지 벌써 헤아려 보니까 2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아, 오늘 주님께서는 저분의 저 거룩한 십자성호 하나 가지고 나를 회개시키시는구나. 네, 오늘 꼭 성사버리라. 그분 앞에서 십자성호 긋고 밥 먹은 그 양반은 그 앞자리에 냉담자가 있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 그날 밤에 그 양반이 사제를 찾아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심히 긋는 이 십자성호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길 다닐 때 묵주 들고 다니죠. 저쪽에서 냉담한 자매가 스쳐 지나가요. 힐끔 쳐다봐. 그러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겠지. 아유, 나도 벌써 냉담한 지가 5년이 넘었네. 아유, 내가 꿀이야 서기까지 하던 인간인데 하다 보니까 벌써 5년이 지났네. 그래,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찾아가서 밀린 교목금 청산하고 그리고 성사 보고 새로 시작하자. 우리들이 무심히 하는 거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버스 안에서 삼정 기도 시간이 돼서 십자성호를 긋는 모습을 옆에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아, 참 아름답다. 나도 믿으려면 천주교 믿어야지. 예비자 교리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돼요. 아멘. 그만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성령의 불맛을 보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전에는 누가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개신교 신자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개신교 신자들은 부흥에 한번 나갔다 와도 자기 구원 받았다고 막 길길이 날뛰거든. 근데 개신교 쪽에서 천주교를 볼 때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뭐 때문에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천주교 신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친한 친구 성당 다닌 지 수십 년 됐고 본당에 간부까지 하는데 얘기해보면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맞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간부하던 사람인데도 물어보면은 구원에 대한 거 자신 없어 해. 천주교에는 구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 끌어들일 때, 아이고, 구원도 없는 교회에 왜 가 있어? 우리 교회로 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들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대화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본당 총회장한테도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면은 아유 그런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한 6원은 받았어요. 내년에 7원 받고 죽을 때 한 8원 받고 9원까지 어떻게 받아요? 10원은 아예 꿈도 못 꾸죠. 여러분들 구원 받았죠? 언제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견진 때 성령 치륜의 갑옷까지 입었잖아요. 그 성령 치륜의 갑옷을 통해서 개인이 주는 은사도 받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은사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위에 우리들은 올라가 있어요. 성령의 불길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은총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신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첫 마디 때문에 순교했다고 그랬죠. 나는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 이 말 때문에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네로는 그거를 교묘히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신자들을 방화범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방화범의 괴수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바오로 사도가 네로 황제 때 로마 방화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질러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은 그 불길을 맞고 내가 불덩어리가 돼서 내 가족들을 또 불맛을 보게 해야 돼. 남편 불맛을 보게 해야 되고